세계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12명의 점탐꾼들을 선정하여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40일 동안 점탐한 후에 이제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땅, 동일한 것을 보았는데 10명과 2명은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동일한 사건, 동일한 소식, 동일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도 또 그것을 바라보아도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거나 인식하거나 해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그 동일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또 각자 인간이기 때문에 다르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동일한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공통되고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그것이 성경일 줄 압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큰 전쟁이 있다면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세계관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이 세계관이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냐,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어떠한 지식, 동일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인식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일한 것은 있어요. 이 12명은 정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은 6가지에 대해서 관찰하여라, 그리고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12명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임을 확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10명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는 결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최종적으로 그들은 결론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그 결론이 그들의 목소리가 대단한지 오늘 이 14장 1절을 바라보게 되면 온 회중이 그랬어요. 이 10명이 가지고 온, 그들이 보고 온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응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 회중이 그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래요. 이들의 이 부정의 언어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필터를 통하여, 그들의 인식을 통하여 선포된 입술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흔들었던지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밤새도록 통곡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생존의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그 앞에 우리는 밤새도록 자신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의 존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울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2절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불만을 넘어서서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앞에 도전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지도자를 뽑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과 반대로 인생을 걷기를 그들은 이야기하고 도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정탐꾼 12명을 선정할 때에 신명기서 1장 5절입니다. 바라보게 되면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또 인정을 받은 자들로만 뽑았다고 합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나름 지파에서 인재들입니다. 지파마다 지파에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성경 민수기 13장을 좀 더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 지파에서 이 차세대 리더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파를 대표하지만 그 지파를 이어갈 차세대들이 대표로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계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세계관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세계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에 이렇게 중요한가? 세계관의 시작은요, 신의 존재를 있냐 없냐가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신의 존재를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식하고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교육은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교육 가서 배우는 것이 신이 없음을 배우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아들만 봐도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 아니래요. 목사 아들이에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도 아니래요. 선생님이 아니래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공교육의 이 가치관, 세계관의 전쟁은요, 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린 적어도 신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신이 있다.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요, 신이 없다라는 교육을 너무나도 잘 받아서요, 쉽지가 않습니다. 56%가 종교가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리서치가 나왔어요. 이 20대, 30대들에게 종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반 이상이요. 신의 존재가 그들의 삶 속에 굳이 필요 없다라는 퍼센트가 50%가 넘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젖가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 두 눈을 통하여서 그들의 필터링을 통하여서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이 정탐의 이야기는 이 모세에게 되게 강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1장을 바라보게 되면 이 신명기에 이 정탐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근데 신명기의 뜻이 뭐냐면 거듭할 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1장이 무슨 이야기예요? 이 정탐꾼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신명기를 모세가 왜 기록했냐 하면 이제 그 모세가 자기의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음을, 그 가까웠음을 이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의 이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 반드시 기록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1장에서 바로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끄집어 오죠. 그것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을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차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범했던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가나안 땅 앞에 세워두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현실의 벽을 보며 그 믿음의 시야를 잊어버린 너희들의 조상들을 보며 다시 한번 현실의 벽에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시야를 가져라. 그것이 이 신명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가져야 될 가장 먼저 믿음의 시야를 갖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에 쭉 가게 되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끝자락에 신명기 32장 47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이 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명에 지키기 위하여서 했던 부정적인 언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이 세운 지도자를 뽑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다시 자신이 속해 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가진 자들, 오히려 이 마지막에 모세가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그것들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 세계관의 전쟁에서 시작점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다예요. 너가 아무리 부정해도, 너가 아무리 안 믿어져도 하나님은 존재는 있다. 그것을 가리켜야 되고 그것이 너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가리켜주고 보여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관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우리는 몸소 보여야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성경에만 통찰력을 가진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실력을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요구하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세상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그럼 제발 이웃 좀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대답을 못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좀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도 반증해야 돼요. 그래요? 나도 그럼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전이 되면 만약에 정탐국 같은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현실의 벽을 바라보면서 그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고 누가 뭐래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전에 이 정탐꾼의 두 인물이 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래요. 모세의 아들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잘 받아서 양육을 잘 받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좀 다릅니다. 이 친구는 이방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사야서 23장을 바라보게 되면 이 갈렙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렙에 대해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에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식시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앞에 신은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기준의 말씀은 이 성경에 있음을 고백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에 실현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입술에는 선포됨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됨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하고 이 갈렙이 오늘 14장 9절을 바라보게 되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동일한 문제를 인식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의 관점이 있었어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그 땅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그들을 떠났거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야기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우린 가자. 그것이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앞으로 이 세계관의 전쟁은 교모해지고 더욱더 악랄해지고 더욱더 노골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왜 이 시대가 이러냐?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고 요구할 것이고 증명하기를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할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두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운행하셔서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분명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더 큰 메시지가 있어요.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세계관의 전쟁에서 많이 뺏겼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양보한 것들도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극심하게 신본주의를 많이 외쳤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면 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우리 입술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녀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킴에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자신들이 지키려고 쫓아갈 때에 우리는 그 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생명의 지킴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그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끌어안혀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세대들이 통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실력을 가진 자들, 이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인식하고 올바로 해석을 하고 올바로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성경이란 이 필터링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시야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신가? 그 필터링이 딱 내재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이 다를 줄 믿어요. 이 특별히 또 여호수아 이 갈렙은 이 공동체의 의식도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사라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래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우리라는 말이 너무 편하고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요, 그 단어가 없어졌어요. 나로 바뀌었대요. 나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세계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내야 됩니다. 또 잘 가르쳐야 되고요. 또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도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에 어느 순간 나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기준이 또 내가 됐어요. 우리라는 이 공동체 울타리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그로 인하여 기준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되고, 우리가 특별히 회복해야 될 이 사역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우리라는 단어일 줄 압니다. 우리 송총장로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 특별히 국가의 아픔, 또 이 민족의 아픔, 이 땅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